2022년 8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을 통한 살인이나 상해가 아니라 짐승으로부터 입은 사망이나 손해에 대한 주인의 보상에 관해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하실 때 주신 말씀과 일치하죠.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생명에 해를 끼치면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의 주인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의아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기의 소가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으니 소를 잃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주인이 죽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죠. 이것은 배상에 대한 요즘의 인식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소를 잘 단속하라고 주인에게 경고를 했지만 주인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방치했을 경우 임자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은 상당히 무겁죠. 그 짐승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짐승은 반드시 죽여야 하고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반면에 주인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가족이 그 소의 주인에게서 속죄금을 받겠다고 하면 그 속죄금을 치르고 생명을 보전할 수는 있었죠. 이러한 규정은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생명이 경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소가 받아서 어떤 이의 종이 죽었을 경우 소의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었죠. 이것은 철저히 종은 주인의 소유라는 의식 속에서 정해진 것이죠. 여기서 은 30세겔은 종의 평균 매매값이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짐승의 주인에게 그 짐승의 값을 배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대신 그 죽은 짐승은 자기의 소유가 되죠. 그렇다면 짐승끼리 싸우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씩 나눕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반씩 나누죠. 짐승끼리의 싸움은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우니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한쪽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잘잘못이 분명한 경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이 있는 소의 주인이 그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소를 자기가 대신 갖게 되는 것이죠. 법은 사실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해놓지 않으면 법은 언제나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어떤 법이 좋은 법일까요? 뭉뚱그려 한마디로 말해놓은 법은 문제만 더 만들 뿐입니다. 좋은 법은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여 그 사례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히 규정해 놓은 법이 좋은 법이고 고등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하여 분쟁의 소지가 가능하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법이 정해질 때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게 되죠. 법이 정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서둘러서 법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출애굽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공동체를 꿈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꿈꾸셨고 그 공동체가 평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필요한 법 제정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신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규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공동체인데 부부간에 어느 정도의 규칙을 정해놓으면 분쟁의 대부분은 막을 수 있고 약속한 규칙대로 살아간다면 부부간에는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경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데요. 1992년 미국에서 어떤 여인이 커피가 뜨거워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270만 달러를 지급하려는 판결이 내려졌죠. 지금 환율로 따지면 36억 원 정도입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웠고 커피가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요즘은 커피를 줄 때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말을 꼭 합니다. 아니면 컵에라도 써놓죠. 그렇게 해야 책임을 면하니까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도 물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넘어지면 이미 경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어디를 가도 이런 경고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담뱃갑에 실려있는 사진들과 경고 문구를 보면 섬뜩하기마저 합니다. 경고를 했으나 경고를 무시하고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죠. 경고에 관한 성경의 말씀 중 매우 중요한 말씀은 에스겔의 말씀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성경은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경고일까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경고죠. 죄의 삭은 사막이라는 경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경고이죠. 그리고 또한 살 길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는 안내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짜고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경고하시고 그 경고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이들에게 돌아올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곧 사망을 말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았다면 파수꾼이 그 책임을 져야 하듯이 우리도 죄의 삭은 사망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하지 않은 책임, 그리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경고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누군가가 나의 경고를 받고 구원의 길을 찾는 그 기적적인 일을 지금 우리는 행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경고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경고가 있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경고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늘 지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 인해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